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에 찾았습니다. 건강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주세요. 영적인 하나님 능력을 덧입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내려갈 때 도우시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1장 22절로 36절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보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는 1장을 공부를 잘하면 나머지 뒤에 말씀이 저절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1장이 좀 길죠. 사사시대가 그냥 열리지 않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라는 것 자체가 혼돈이고 힘들고 어려운 세월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럴 때가 있죠.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죽었고 지파별로 이제 분배된 땅을 들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어른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셉 가문이 어떻게 했는가. 베델을 치러 올라갔대요. 베델. 야곱이 예전에 돌배 베고 잡던 땅이죠. 그 이전에 이름이 루스였죠. 근데 베델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베델 이름을 바꿨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갔는가? 요셉 가문은 정탐꾼을 보냈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여호수아 가나안 들어갈 때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생 라합만 살려주고 그리고 결국 여리고를 무너뜨렸죠.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가 썼습니다. 정탐꾼이 그 성읍에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야, 이 성의 입구를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성의 입구가 안 보였겠습니까? 보였겠죠. 이 얘기는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많은 문과 뭐 입구가 있겠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싸움을 할 때 보면은요 다 이전에 한 번씩 싸웠던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도 이렇게 보면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런데 승리하는 분들은 계속 승리해요. 그 이유가 뭐냐? 한 번의 싸움을 가지고 원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원리. 이런 방법으로 싸우는 거구나. 다른 게 아니라 성읍을 만났어요. 다른 지파들 이렇게 보면 성읍이란 얘기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읍을 만났을 때 그 싸움은 여호수아를 우리가 본받으면 되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싸우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자녀들이 지혜롭다면 여러분을 배우겠죠. 자녀들이 지혜롭다면. 그때 그 싸움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결국 성읍을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사람 선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요셉 가문까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로 루스로 들어갔더라. 이제 므낫세 나오죠. 므낫세는 힘이 센 그래도 나름의 지파예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올 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땅을 분배받았죠. 그래서 므낫세는 두 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먼저 정착한 므낫세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바깥에서 그러니까 먼저 정착을 했으니까 다른 지파들 많이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므낫세가 안으로 들어가 갖고 갈릴리 위쪽의 땅들을 또 차지합니다. 이 므낫세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뭐 적들이 되게 많아요. 차지해야 될 그 땅들의 베세안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 거기에 딸린 주민들과 돌과 그에린의 이 마을들 이블리암 벌써 5곳이죠. 그 딸린 마을들의 이 주민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지 못했대요. 벌써 그냥 계산을 해볼 때 우리는 하나고 얘네는 벌써 7개, 8개 막 이렇게 돼요. 이 북쪽이잖아요. 갈릴리 위쪽. 다 합쳐서 그냥 가나안 족속이라. 여기는 실패했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여러분 이 므낫세가 들어오는 걸 보는데 적들도 판단을 하는 거죠. 야, 므낫세가 강한지 약한지 봤더니 어중간한 거예요. 므낫세가 확실하게 덤비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같고 이유는 뭘까요?
자기는 이미 땅을 얻었거든요. 굳이 이 땅이 아니어도 가나안 밖에 땅을 얻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와갖고 굳이 생명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미 얻은 땅도 있고 자식들도 거기 다 있고 가축들도 있는데 여기서 싸우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걸 누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걸친 사람들입니다. 므낫세의 특징. 이미 받은 게 있어서 굳이 앞에 있는 땅에 모든 걸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이미 다 받았어요. 뭐 부모님이 뭘 주셨든지 학교를 뭐 아니면 진로를 일단 어느 정도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문제가 있는데 이 싸움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거를 누가 알아요? 가나안 족속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도요, 므낫세의 이 마음의 중심을 아는 거죠. 야, 목숨 안 거네. 야, 이거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오는 거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눌러앉기로 결심하였답니다. 그냥 버티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할 때 큰 교회였습니다. 저 교육 전도사 할 때 대학원 다닐 때 부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이 자기가 개척교회를 하다가 오셨다 그래요. 그런데 집은 일산이에요. 교회는 부천.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신대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이 일산인데 부천까지 새벽 기도 가기가 쉽겠습니까? 그럼 부천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부천은 이런 거예요. 누가 교회를 뭐 인간관계든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천에 있는 교회가 생긴 거죠. 부임을 했는데 교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는 자기 생각에 일산에 있는 자기 아파트 사는 동네보단 좀 그래요. 그 사모님이 되게 부잣집 딸이에요. 목사님도. 그래서 이미 결혼할 때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근데 여기를 가다가 말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사를 갔겠어. 부천으로.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나 예배에 왔던 분들이 이런 거죠. 아, 이 목사님은 오래 계실 것 같지가 않아. 근데 그 교회에도 부목사님으로 오셨는데 거기도 오래 있지 않더라고요. 남들은 야, 어떻게든지 막 왜 그래요? 너무 부자야. 그래서 미국으로 가시더라고요. 미국으로.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사주시더라고요. 미국 교회를. 근데 미국에도 오래 계시지 않더라고요. 너무 부자니까. 애들 기르고 또 들어오시더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는 자기는 얘기해요. 자기는 목회가 안 된대. 뭘 해도 안 된대.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분은 거기에 생명 걸지 않는 거, 뿌리 내리지 않는 거. 어차피 의지하는 게 따로 있거든요. 므낫세같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같이. 그러면 원수들도 우리를 알아가지고 눌러 앉기로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므낫세들 입장에서 이런 거죠. 왜 안 될까? 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서 뒤에 너무 많이 가지신 분들, 준비가 끝난 분들은요. 조도 못 받으시더라고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배수진을 친다 그러잖아요. 배수진을. 뭐 하나를 해도 다 뒤에를 정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됐나?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강성해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 힘이 세진 후에야.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서 자기네들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을 또 쫓아내지 않고 뭘 시켰대요? 노역, 종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종으로. 그러니까 벌써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 그랬는데 자기네 생각엔 살다 보니까 자기네는 이주한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농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가나안은요 농사 짓는 농경 문화잖아요.
농사를 못 져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뭘 잘해요? 장사를 잘하죠. 금융이나 이런 거. 머리는 좋은데 그리고 유목민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들 쫓아내면 불편한 거예요. 그럼 부리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 시켜 농사 짓고 그냥 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받아서 그냥 누리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쫓아내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부리는 게 낫더라. 그리고 뭐예요? 강성한 후에 자기 힘이 된 다음에 한다는 거죠.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믿음 생활에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죠. 물질이 좀 생기면 할게요. 아니면 뭐가 생기면 할게요. 계속 기다리죠. 그리고 나중에 강성한 후에 합니다. 결국 누구 힘으로 한 거예요? 므낫세 자기 힘으로 한 거지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두 종류의 이제 이 모습이 나타나요. 요셉 가문은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내 힘은 부족한데 요셉 가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작지.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서 해보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므낫세부터 뒤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는 거죠.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럴 때 이게 다 해석이 되어져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못 쫓아내니까 좀 냅두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강성한 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동안 들인 게 아깝고 그렇잖아요. 죽어나간 게 얼마고 그럼 저 사람 노역이라도 시켜서 야 이거 채워야지. 두 길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길. 그래서 유다 지파와 요셉은 그래도 믿음으로 하려고 했고 나머지 지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이 사사기 1장 27절부터. 요 길로 가기 시작하면 사사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결론이 뭐예요? 다 자기의 의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결론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보면 애쓴 거 맞아요.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거죠. 29절 에브라임은 가장 인간적인 지파죠. 우리랑 똑같아요. 에브라임은 얍삽해.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요. 하여튼 우리하고 모습이 가장 비슷해요. 거기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여긴 조금 느낌이 다르죠. 므낫셋은 자기네가 셌는데 그냥 쫓아내지 않고 그 사람들 부리고 살았다면 에브라임은 들어가서 거기에 비집고 들어가갖고 지들이 사는 거예요. 겨우 정착을 해가지고 싸울 생각도 없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데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못 끝나면 나타나고 절대 선발대에 쓰는 법이 없는 그게 에브라임이죠. 다음 스볼론입니다. 스볼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열심히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못 쫓아냈어요. 결국 그들 중에 거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겨우 그 사람들 노역시키면서 사는 거죠. 세금 받고 그렇게. 아셀이 그 다음에 악고 주민과 이 시돈 주민과 이 알랍과 악십과 헤발과 악빔 그 다음에 이 주민들 쫓아내지 못하였고 여기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여 또 못 쫓아냈어요. 납달리도 못 쫓아냈고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으므로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선발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다입니다. 그럴 때 유다를 본받은 게 요셉이었고 또 하나는 므낫세인데 이 사람들은 지파도 크고 힘도 있는데 결국은 타협하고 결국 뿌리 내려서 노역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오죠. 이 길을 따라가는 지파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역대기나 열왕기를 공부하다 보면 두 길이 나오죠. 특별히 열왕기에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나오죠. 두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는요, 리더들이 있는데 왕들, 누구의 길로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의 삶도 잘 보세요.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니까요. 누구의 길을. 근데 지금 므낫세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전부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그냥 더불어 사는 거예요. 평안한 게 좋지. 이 정도면 정착했지. 자기네 기준엔 이게 정착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썩기죠. 그리고는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이 산지로 몰아놓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소멸해서 없어진 지파가 있죠. 여기저기 다 찢어져서. 그게 단자손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할 때 요르 흐르다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다 쫓겨가 갖고 맨 끝에 단어가 갑자기 제가 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산이 하나 큰 게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 만년설, 이 눈들이 얼어 있는 것들이 봄이 되면 흘러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거기가 단이라는 거예요, 단. 그 흐르는 물이 요단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할 때. 그래서 나중에 이 단지파는요, 소멸합니다. 소멸해요. 그래서 싸울 생각도 없고 아는 친척집들 찾아다니다가 결국 소멸한 지파가, 유일하게 소멸한 지파가 단지파죠. 그래서 사사기 싸움의 시작이 단지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산골짜기 위로 올라갔는데 헤레스산, 아얄론과 사비림에 거주하였더니 얘네는 산골짜기에 거주했어요. 산골짜기에.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산에 가두고 못 내려오게 한 거죠. 왜 그럴까요? 밑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싸움을 다 피하고 산 위로만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이전에 정리하지 않았던 산 아래의 이 아모리 족속이 결국 어떻게 돼요? 포위를 해버리고 그 위에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이렇게 해갖고 거의 가나안 정착에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윤곽이.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 선거 딱 끝나면 개표 나오잖아요. 전국 지도 딱 나타나고 막 색깔별로 막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어느 정도 개표가 되면 당선 예측, 확정 이렇게 나오듯이. 땅 정착을 들어가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유다 확정. 요셉감은 거의 정착. 나머지 전부 실패. 정착과 실패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정착하셨습니까? 제가 이 청라에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몇 해 전에 큰 태풍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청라가 보기엔 좋잖아요. 막 아파트 있고 아파트마다 나무들이 가득하고 가로수 있고. 근데 전 여기를 20년 전에 봤거든요. 여기 매립지예요. 매립지. 동아건설에서 1970년대 석유 파동 났을 때 중동에 갖고 갔던 그 장비들 다 갖고 와서 놀리기 모해갖고 여기 매립한 거라고요. 동아건설이. 그걸 정부에서 가져간 거죠. 군사정부 때. 그래서 동아건설이 소송을 했는데 결국은 뺏긴 거죠. 그래서 LH 땅이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큰 길을 중심으로 이 뒤에는 옛날에 바닷가였고 그걸 매립을 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보면 하늘 색깔이 달라요. 여긴 바다 하늘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는 매립지였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던 나무, 지금 있는 나무는 전부 다 옮겨온 나무죠.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린 나무는 태풍에 뽑힙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제가 처음에 이 뽑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청라에 이주한 사람들 같더라고요. 청라는 100% 이주민들이 온 거죠. 왜? 민땅에 만든, 매립지에 만든 도시니까. 근데 뿌리 내려서 사는 사람도 있고, 뿌리 내지 못해서 뽑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삶이 이와 같구나. 그래, 여러분들은 뿌리를 좀 내리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겠죠. 직장 구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제일 먼저 유다가 올라가라 하신 이유는 뭐예요? 샘플이라는 거예요, 샘플.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데 부족하면 형제에게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므온이 도와줬잖아요. 다른 지파들 잘 보세요.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도와달라고 형제들끼리 연합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단지파 그렇게 잡고 뭐 에브라임도 그렇고 므낫세는 큰데도 뭐예요? 서로 좀 도와줘. 이런 관계가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인생을 살 때 큰 싸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서로 연합하시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여줬거든요. 유다처럼 하거나 야 시므온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되지. 그런데 다 자기 힘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싸움도 벅차. 남의 싸움 가기가 힘든 거죠. 교회 안에 애경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를 보니까 토요일 날 결혼식이 3팀이 있더라고요. 결혼식이. 부러웠어요. 결혼식이 요즘 없는 교회가 많잖아요. 청년들도 없고. 목사님이 강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 군데라도 가십시오. 한 군데라도. 3군데서 하니까 한 군데도 못 갈 바에야 아무 데도 가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고 한 군데라도 가시라고. 여러분 장례가 동시에 3군데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례가. 뭐 4군데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성도들이 찢어서 그냥 여기저기 가지고 그럼 힘이 되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줘야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네는 하나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라도 하나 되면 될 텐데 하나도 되지 않고 요청도 하지 않고 도움도 청하지 않고 되게 미련한 거죠. 자기 힘으로만 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 여러분 요청하세요. 도와달라고. 그 형제들에게 가까운 분들에게.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나도 안 도와달랬으니까 너도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 그럼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시므온의 힘을 빌려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럼 요셉 가문은 어떻게 했는가? 고전에서 지혜를 얻는 거죠.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지? 정탐꾼을 보내야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노력을.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뭐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만 하겠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선교사 교육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선교사 교육을. 그래서 학교 공부를 마치면 일주일에 며칠씩 교단에서 하는 선교사 교육을. 그걸 받아야 뭐 준비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2년 하는데 옛날에 1년이었거든요. 1년 내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근데 교육을 받으러 갈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끝나면 막 11시 막 12시 되는 거예요. 집에 어떻게 가지? 그래서 이게 밥 먹고 뭐 이런 거는 둘째 치고 집에 갈 방법이 없으니까 간둬야 되겠다. 그러면은 다음 과정이 준비가 안 되니까 모르겠다. 그냥 일단 가자.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서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일단 갔어요. 기도하고. 가갖고 선교사 교육을 받는데 제가 제일 어렸어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를 짜서 모임도 하고 강의도 듣고 6시인가 5시인가 뭐 이쯤 가갖고 12시까지 하니까. 그런데 12시 딱 끝났는데요. 이제 끝나고 내려갔죠. 집에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데 뒤에서 누가 치세요. 그러더니 그날 처음 만난 분인데 조별 모임 할 때 보셨던 분이 왜 안 가고 계세요 전도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전 어디 사세요? 그래갖고 전 장안동에 살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거길 지나간대요. 그분은 경희대 교수였습니다. 경희대 불문과 교수님이었는데 은퇴하고 아내분하고 프랑스로 선교 가신다고 자기는 불어를 잘하시니까 선교사 교육을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전사님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그 교육 끝날 때까지 그분들이 태워다 줬어요. 제가 이게 집에 오는 걱정하고 안 갔으면 이런 거죠. 목회가 다 이래요, 여러분. 가끔은요, 교회 밖에 사다리 타야 될 때 있어요. 그럼 제 생각에 이거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일을 안 하면 계속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혼자라도 타고 올라가야지. 그러면 꼭 앞집 아저씨나 통장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목사님 붙잡아 드릴까요? 그러면 일이 돼요. 우리 교인만 생각하고 어떤 일을 하잖아요. 우리 식구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일을 해주신다는 거죠. 이걸 맛보아 알아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힘으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를 맛본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를 맛보지 못하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난 요만큼만 싸울 거고, 더 싸우다간 손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강성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영원히 강성해지지 않아. 그럼 타협하는 거죠. 아니면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 순서가 보면 여러분 큰 지파 아니면 장자부터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믿음이 큰 순서부터 적었다는 거예요. 그 제일 큰 데는 유다고 그 다음은 요셉이고 제일 믿음 없는 데가 누구예요? 단지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여호와께 나가 묻는다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네 손에 붙여줄게. 방법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믿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탐꾼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성에서 함께 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그런 거죠.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언제까지 해?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니까 내가 힘이 세져야 되는 거죠. 돈도 다 모여야 그때 되는 거고 내가 다 해놓고 노후도 내 준비도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이고 안 된다는 거죠. 가나안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쭉 이게 과거로 올라가면 결국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앞으로 들어갈 곳이 어디예요? 애들이 커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들어보내실 거예요? 공부 다 시키고 준비시키고 그럼 들어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 여쭤봐라. 늘 이게 입에 붙으셔야 돼요. 애들에게 여호와께 여쭤봐라. 하나님께 여쭤봐.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답답하지 죽을 것 같지? 그럼 기도해. 뒹굴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럼 되는 거예요. 너도 애써봐. 정탐이라도 해보고 뭐라도 애를 써보고 가서 기웃거리기라도 하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요. 막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목회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 한 분이 학교 후배인데 자기 아버지 교회를 한번 가보면 어떠냐요? 자기 아버지 교회를. 저는 이제 인턴 수련 목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큰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그냥 있으면 수련 전도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가 하고 싶었어요. 개척교회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교회 한번 가보래요. 근데 아버지 교회가 지방이에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우리가 한번 갔다 와보자. 그냥 갔다만 와보자. 그래서 차를 타고 갔죠. 그리고는 세워놓고 교회를 구경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옛날에는 남바가 서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오시더니 혹시 서울에서 왔냐고 그러더니 들어오래요. 그렇게 해서 목회가 열렸어요. 저는 거기서 몇 달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서울에 개척교회를 주셔서 그 다음에 개척을 나갔거든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같지만 믿고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애씀이 뭔가. 근데 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시는 방법은 지파마다 다르더라. 지파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눌러 앉아있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면 다음도 인도하시겠지. 믿고 여호와께 여쭤보고 준비하고 찾아도 다니고 부탁도 해보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싸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어르신을 봤는데 퇴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한 달에 필요한 금액은 있고 그래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다가 이분이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들어온 거예요. 어르신이. 근데 이분은요. 고위직에 있던 분이에요. 고위직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둘이 나이가 드셔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큰 아파트에 혼자 산대요. 이 어르신이. 그래서 이렇게 거동하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 보고 운전할 줄 아냐고. 시간대하고 다 맞아가지고. 이분 직업이 뭐? 이분 할아버지 기사가 됐어요. 아침에 출근하면 이 할아버지하고 놀고 차 마시고 어디 나간다 그러면 운전해주고 저녁에 퇴근하고. 이게 직업이에요. 이분이 돈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그냥 기사하는데 같이 식당 다녀주고 카페 다녀주고. 제가 보면 근사하다. 저런 직업도 있네. 이거는 통계청에 없는 직업이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좀 나이도 좀 있고 자기랑 대화도 되고 그 다음에 좀 진중하고 그래서 자기 삶을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애들이 잘하셨어요. 저희가 지원해 드릴게요. 가끔 보거든요. 저런 직업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쭤보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강성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목회도 그렇죠. 하나님의 일도 다 모아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벌려놔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많은 지파들 가운데 어떤 지파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되도록 유다와 요셉의 자리에 쓰세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전부 므낫세죠. 자기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밑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유다와 요셉의 길을 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야, 내가 어떻게 여길 들어왔지? 다 은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이 이제 분배가 끝났고 지파마다 정착의 시기가 왔습니다. 요셉 지파는 어떻게 들어갔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고 우리도 정탐꾼 보내자 여리고에 보냈듯이 그랬더니 정탐꾼을 보내요. 입구를 찾아내고 그 성을 정복합니다. 므낫세는 어떻게 했는가? 지파는 큰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죠. 이미 받아놓은 것도 있고 굳이 하나님께 여쭤보나 우리 힘으로 하지. 강성한 다음에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원수도 사단도 압니다. 야, 신용만 하네. 그러면 눌러 앉지 뭐. 원수도 결단합니다. 절대 나가지 않으려고. 그랬더니 더 약한 지파들만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생활 삶이 가나안 들어가는 일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이전에는 기도했는데 나이가 들고 살아보니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는가. 므낫세의 길을 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다 모아놓고 해놓고 그 다음 정리해야지. 아닙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부족하면 도와달라 그러고 정탐도 해보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께 여쭤보고 왔는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 가게 하여 주시고 므낫세의 길을 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는 일에 큰 어려움 난간을 만난 우리 성도들 오늘 여호와께 여쭐 때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연한 만남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만만히 보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을 흉내만 내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전심을 다해 생명 걸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